우리는 누구나 어릴 적 한 번씩 신데렐라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름답지만은 젊고 아름답지만은 부모님 여의고 아무 연고가 없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불쌍한 처녀 신데렐라. 그러나 그녀는 요정의 도움을 받아서 화려한 공주가 됩니다. 그녀는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뭇 많이 다릅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늙고 볼품없는 듯한 느낌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때 매우 아름다웠지만은 지금은 남편과 자녀를 잃어버린 비로한 과부와 같은 모습입니다. 두 볼에는 시커멓게 눈물 자국이 가득 패여 있습니다. 이 소망 없어 보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나오는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성경에서 시온이란 표현이 등장할 때는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면모들을 부각시킬 때 시온이라 지칭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완전하게 이루실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시온을 한 여인의 모습으로 의인화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아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시온이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는 예루살렘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국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유린당하고 수치당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잃어버린 아주 불쌍한 모습의 아주 불쌍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슬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의 수치를 드러내고 나의 것들을 훔쳐가는 것보다 가장 큰 슬픔, 어머니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이 빼앗긴 아픔을 겪은 시온,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머니 시온이 잃어버린 자식들, 그 백성들을 잊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한 내가 어찌 백성된 너희를 잊겠느냐,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도우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잊고 싶지 않을 때,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 중에는 정말로 잊고 싶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지요? 몸에다 새기지요. 우리들도 잊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손바닥에 적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손바닥에 새기듯이 시온의 상황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시 시온의 성벽을 언제 재건하실지 항상 잊지 않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내 자녀들이 빠르게 걸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온을 떠나갔던, 시온에서 빼앗겼던 그 자녀들이 빠르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 그 자녀들이 돌아오고 나서 그 시온 성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같이 남아있는 시온을 괴롭혔던 그 자들은 빠르게 도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후반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내 인생을 걸고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두고 맹세하고 확증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얼마나 귀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증하고 계신 걸까요? 바로 내가 너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지금 이 시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떤 묘사를 해보자면은 늙고 볼품없는 여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을 늙고 볼품없는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결혼식장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결혼식장의 신부처럼 내가 너의 영광을 가장 화려하고 가장 찬란하게 만국에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고 가장 멋지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영광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그 날이 되면은 시온은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셨을 때 시온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마치 시온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과거에는 모든 것들이 빼앗겨서 허허벌판같이 황폐하고 가진 것이 없던 이 시온이 어떻게 되냐면은 백성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가득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 내 자녀가 죽은 줄 알았을 때 그때 태어났던 자녀가 후일에 너의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엄마 이 땅이 너무 좁으니까 좀 넓혀주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인 시온이 모든 것을 수탈당하고 유린당했을 때 자신의 자녀, 자신의 백성들이 모두 다 잃어버렸고 모두 다 죽어버렸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이 마치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늠름한 그 자녀의 모습처럼 건장하고 아름다운 청년이 되어서 다시 어머니 시온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무사히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들이 건장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도시가 꽉 채운 모습, 도시가 풍성하게 꽉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머니 시온에게 무엇일까요? 그 자식의 장성한 모습, 아름답고 건장한 모습 그 자체로 시온에게는 영광이고 훈장입니다. 21절 말씀,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21절에서 이 어머니 시온은 기쁨과 영광 가운데서 묻고 있습니다. 누가 내 자녀들을 양육했을까? 누가 내 자녀들을 양육했을까? 누가 나의 이 죽은 줄만 알았던 자녀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양육하셨는가? 이 백성들을 돌보신 분, 이 백성을 자라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들은 어떤 순간 가운데 심지어 다른 열국의 수탈 가운데 노예로 살았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장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기쁨이 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망했다고,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절망하고 좌절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에 한두 번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찾아오고 누군가에게는 반복적으로 내 인생은 끝났어,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신데렐라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나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성이 없고, 오히려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아픔이 더 큽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우리가 느끼는 좌절감으로는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난 답이 없다, 난 아무런 소망이 없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마치 손바닥에 새기듯이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영광의 그날을 항상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데렐라와 같은 아름다운 공주의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것,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은혜가 있다면 바로 만물의 주관자 되신,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하게 성장시켜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더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판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성도 여러분께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절망하며 좌절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불평하며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광의 그 날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돌보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란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